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저들은 원래 아버지 것인데, 원래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나에게 맡기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죠. 그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육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즉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안경,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일이? 자, 예수님이 내가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그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넓게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전혀 못 알아듣고 누가 서로 큰 자리 차지할 거냐 그걸 두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들도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 제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자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모욕과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런 자들을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자들로 인해서 제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나를 배신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자들은 내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렇게 따랐다면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환호하고 충성했다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저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자들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예수님은 이루어 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지금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음해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 테야, 그렇게 이를 갈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저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음해하고 상처 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어쨌든 악역을 맡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하다가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너무 싫었어요. 형 에서만 없으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함으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과 형 에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 에서를 보니까 형 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악역을 맡아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걸 깨닫게 되자 쩔뚝발이가 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니까 그 앞에서 7번 땅에다가 절을 하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허락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영광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아직 우리는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직 양육을,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히브리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징계하다, 이게 파이디오, 양육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 후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양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우리를,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는 지금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럼 그 양육의 내용은 뭘까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 양육의 내용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죠. 관계 속으로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이름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관계 속으로 들어올 때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로 우리를 양육시켜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로 우리가 양육이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또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교회, 사회, 이 세상의 문제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아요. 여러분,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들은 서로 뭉쳐봤자 결국 마르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를 통해서 가지들이 서로 하나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참 재미있는 게 그 구조를 보면 창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이 어디 있느냐? 방주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꼭대기 위에 창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어떤 시각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도 있고 밖에 거할 수도 있고 노아의 방주 안에 거할 수도 있고 노아의 방주 밖에 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 밖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은 창이 하나밖에 없다겠죠. 위에. 그 위로 난 그 창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방주 옆에다가 그냥 창문을 내어서 옆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 옆을 그냥 창을 내가 옆을 보면 막 그냥 넘실대는 그 홍수의 물, 출렁이는 파도, 그리고 물 위에 떠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사체,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쓰레기들, 온갖 쓰레기들이 떠다니지 않겠어요? 그것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옆을 쳐다보면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죽음의 현장, 절망의 현장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불안, 절망이 엄습하고 계속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위를 바라보면, 위에 난 창을 통해서 위를 바라보면,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 내 앞에 닥친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어떤 시각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밖에 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옆으로 낸 창들을 다 막아야 됩니다. 옆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옆으로 낸 창은 다 닫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에 있는 창, 그 창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된 인간들은 항상 아래를 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위를 못 쳐다봅니다. 늘 눈에 보이는 세상만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몰라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옆으로 난 창, 우리가 만든 그 창들을, 가짜 창들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는 결코 바라보거나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 난 창,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당신의 상속자로, 후계자로 양육하기 위해 허락하신 손길이요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냥 땅만 쳐다보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능. 우리는 땅밖에 쳐다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한다, 뭐 탁구를 친다, 그러면 여러분 서브 였는 걸 리시브, 스매시 이걸 막 몇천 번, 몇만 번 해가지고 이걸 몸에 익히지 않습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몸에 익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실제로 탁구 칠 때 안 됩니다. 이 몸에 익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땅만 쳐다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생 광야로 내모셔서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이거든요. 거기는 곡식을 키울 수도 없고 무슨 가축을 키울 수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어디 마실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데 또 피난처는 없고, 그러니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요 절망의 땅입니다. 그래서 옆을 쳐다보면, 내가 처한 환경을 쳐다보면 절망과 탄식과 불평, 원망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는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처한 절망적인 환경,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다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손길이에요. 손길.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물론 나를 계속 미워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나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지금 톡톡 두드리게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마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요, 양옆에는 산이고 언덕이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아무 희망이 없는, 아무 방법이, 죽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나로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는구나 하고 오히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시는,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보면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오늘 보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뭐냐?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다 구원을 받고 멸망의 자식은 다 멸망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1차적으로는 가룟유다고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다 구원받고 마귀의 자식은 다 멸망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점점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계속 땅만 쳐다봄으로 계속 죽어간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게 되면 위를,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와 땅만 쳐다보는 마귀의 자녀가 점점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살아나고 마귀의 자녀는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죠. 그리고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바깥에서도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가 보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점점 분리가 된다.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속 사람은 점점 살아나서 강건해지고 그 사람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걸 두고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는 점점 흥해지고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의 그 사람은 약해져야 된다.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인생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므로 결박이 되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니까 그 용광로 그게 던져지면 금방 타서 재가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또 풀무불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던져진 사람이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네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풀무불 속에서 나오라고 했더니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 옷도 색깔 하나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두려움을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흰 옷 입은 14만 4천 정결케 된 우리 성도를 두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큰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인생 광야를 지납니다. 풀물불 속에 집어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죠. 오직 우리에게서 죄만, 더러움만 제거하신다. 내가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는 나의 그 사람, 옛사람만 나에게서 뜯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욥도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을 응하려 함이니라. 12절 끝에 보니까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이 과정, 정결케 되는 과정, 양육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하면서 너희들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의지해.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단 한 번도 편하게 살았던 적이 없다. 이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믿겠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앞서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했어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아삽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시험에 들고 그냥 넘어질 뻔했다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회의가 들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인생 광야로 내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풀물불에 집어넣으시기 때문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하신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아닙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강하게 연단을 하시는구나 하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대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충만히 해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이 기쁨, 즉 하나님의 이 기쁨, 이 행복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쁨, 행복에 참여하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죠.
즐거움, 카라인데 오늘 기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라,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이 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쁨, 즐거움, 행복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행복에 참여하는 것.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은 왜 기쁨이 넘치실까요? 하나님은 왜 행복이 그렇게 충만하시는 걸까요? 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오직 사랑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행복이 넘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는 행복합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재미있게도 이 사랑은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느냐? 그 사랑이 내게서 고갈이 되느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물물도 아깝다고 안 보면 말라버리죠.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내게서 고갈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행복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도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막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의 사랑을 고갈시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넘쳐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던 저 밑에 요단강 동편에서 저 위에 사마리아 있는 수가성 50km가 넘는 그 거리를 밤을 새워서 가시죠. 그 한 여인을 만나서 그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밤새워서 그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거기에 우물가에 앉아 있으니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만나려고 50km 이상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 여인을 섬겨줘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자주 주십시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니, 우리 몰래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쁨, 이 행복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서 이 하나님의 성기가 사랑을 깨달아 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이 기쁨,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